1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녹화로 여러분 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찬송가 176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찬양집 463장입니다.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찬양집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9일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서 또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림은 갑작스럽게 오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나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 주님께서 구원하여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재림을 대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란 무엇입니까? 재림을 대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으며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것이 그들도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수많은 자들이 이 자기 나름대로 재림의 때를 추측하고 확신하다가 넘어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멀리 갈 것 없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그 옛날 얘기를 1993년도로 저 기억하는데 다미 선교인가 뭐 그런 데서 저희 고향에서 일어나서 서울 송파구 석천동이라는 곳에 그 위치해 있었거든요. 10월 언젠가 재림한다고 소복 입고 난리를 쳐가지고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더 재림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더 양치기 소년처럼 말이죠. 못 믿게 만드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자기가 무치 신비한 것을 하나님의 천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되다가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됐으면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알려주지 않으시려는 것을 굳이 알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림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시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또 언제 오시느냐?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럴 때. 그러니까 삶 안에서 그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보다 세상 재미에 너무 푹 빠져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때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는 오히려 더 긴장감 가운데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뭔가 준비할 일이 있고 뭔가 사명이 있을 때는 긴장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덜 나요. 그런데 언제 사고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제는 먹고 살만하지 뭐. 이제는 뭐 이제 배에 기름이 끼고 말이죠. 여유라는 게 생기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을 피하거나 예외로 두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이 얘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종말이 해당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종말이 해당되고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나치게 재림의 때에 언제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실 재림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언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언제 오시든 상관없잖아요. 언제 오셔도 항상 같이 공중 재림하고 주님과 더불어 만나서 올 준비, 오히려 그날이 오면 아우 정말 더 잘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관없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재림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그건 언제 오실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 피하거나 예외에 있는 피조물은 없다. 반드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귀중한 사실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할까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이에요. 모두가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운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정말 약속대로 오시는구나 라고 반기며 감격할 자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그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은유예요, 은유. 밤이라는 것이 낮과 밤, 그러니까 캄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그 어둠의 세력, 어둠의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태도를 바로 밤에 취한다, 밤에 잔다, 잠들어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밤에 향락에 취한 다음이 있고 깨어 의식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동시에 갖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낮에처럼, 낮에 이렇게 잠자는 사람 없잖아요. 낮에 정신 차리잖아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런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오신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지. 설령 그것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죽은 뒤에 우리가 죽은 뒤에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의 의미는.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답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유로 촉구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다 군인들이 이 무장한 상태를 묘사한 말이거든요. 그만큼 악한 자들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어둠이 없으세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비치죠.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둠을 쫓아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둠 물러가라, 더러운 곳 물러가라, 모든 밤의 문화는 떠나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팀이 공을 잡고 공격을 하면 저쪽은 자연스럽게 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비하느라고 정신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면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빛으로 충만히 받을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둠을 대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의 그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원을 확신하고 이 덕을 세워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권했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을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어두운 밤 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영생과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자기의 아성과 자기의 왕국과 그런 것을 건설하려고 살려고 해요. 지나치게 이 땅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업적을 쌓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 저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듯 없는 듯 최소한만 가지고 생활하고 언제든지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기 좋도록 가볍게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천국 생활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며 살게 되죠. 사람이 늘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범위가 작아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성도들끼리 이런 사실을 서로 재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재림을 제대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저는 4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신자나 비신자나 갑작스럽건 건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오는 건 맞아요. 신자라고 해서 갑작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예상치 못한 때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당황할 것이 없죠. 오히려 평안하다, 안심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방심하는 자들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피하지 못한다. 또 하나,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 시기를 알려고 할 필요 없다. 늘 언제 오시든지 오시도록 상관없도록 준비하며 살면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 밤과 낮 문화 얘기했죠. 밤문화, 낮문화
이거 얘기했죠. 밤처럼 살지 말고, 밤에 향락에 취해 살지 말고, 밤에 잠들어 있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나처럼 깨어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고 항상 자신이 맡겨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덕을 세운다는 건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대비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463장입니다.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종말과 심판 이런 얘기를 안 하면요, 우리도 자꾸 놓쳐요. 우리가 왜 삶에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땅에 당장 급한 것부터 늘 불 끄듯이 살아가면은 이 땅 코박고 사는 것이에요. 더 화려한 것, 더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살거든요.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얼마나 빠질 때가 많아요. 간간히 이런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주님 다시 오시지, 진짜는 따로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푹 빠져 살지 않냐고 대비하며 살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나처럼 깨어 있어서 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한 지나치게 관심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신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정신 차리고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속한 모든 문화와 타락한 삶을 버리게 하시고 밤에 취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함께 살기 위해 오시니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힘든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난주일에 왔던 모든 초신자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이들 마음속 깊이 복음이 심겨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언제가 때가 되면 그 복음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성탄절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전도 잘 감당하시고 목장도 잘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